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고자 할 때, 또 좋은 교회라고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어떠한 그 교회의 기준이나 또 조건이나 이유를 따질 때 어떠한 것을 보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또 설교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또 그 목사님이 강직한가 온유한가, 또 그 교회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나 감리교냐, 무슨 통합측이냐 성결교냐 침례교냐,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또 그 교회 구성원들,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모이는가,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얼마나 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안 본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 어떠한 교회 선택의 기준이나 조건,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렇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또 언어적으로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클레오는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요란함으로부터, 온갖 근심 걱정으로부터, 또 내가 고민하는 돈, 건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정말로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유치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빈들로 부른 교회다, 이렇게 정한 것은 물론 5,000명이 따라왔지만 또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를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교회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무리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회당도 있는데 왜 꼭 빈들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무튼 빈들로 부른 교회다,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실은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태동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12명을 먼저 파송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어떤 의미에서 전도를 내보내죠. 전도를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어떠한 권세 있는 가르침이나 또 병을 고치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는데, 누구에게도 주어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면서 너희들 한번 밖에 나가서 해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께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네들의 행한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다 지금 보고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무능력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권능을 능력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병자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척척 일어나고 병을 낫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정말로 마음이 막 부풀어 있고 고무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마음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나가서 했던 일들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5천 명의 무리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데 5천 명이면 거기에 자기 부인도 따라오고 애들도 따라오고 할머니도 따라왔을 텐데 좋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15,000명 내지 2만 명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자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고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병자들이 낳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곳이 곧 평안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곧 교회임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이 지금 고무되어 있던 12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딱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잠잘 자리도 줘야 되고 또 뭐요? 먹을 것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동네로 마을로 보내서 각자 잠잘 자리를 마련하고 먹을 것도 먹게 합시다. 아니 어떠한 옛날에 식당이 그렇게 큰 식당이 있고 큰 호텔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이 오병이어는 어떠한 특징이 좀 있냐면요,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그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시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아무 일 없고 만족한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끼어들어서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은 뭐냐? 자기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래고 자기에게 동의를 하고 따라오고 그 마음이 막 고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삶을 그대로 이어받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때 당시 이 12 제자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참모 그러한 역할도 수행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5천 명이 모인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 빈들로 부르는 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의 판단, 상황 판단에 의해서는 지금 자기의 참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 고민과 갈등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뭔가 하나님의 위로도 얻고 해결책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놓고 보면 그 빈들로 부른 5천 명의 사람들, 그 교회의 무리는 아무런 부족함이나 또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누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교회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나오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의 그 요란함과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서 아무 문제 없이 이곳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두고 온 그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으면 저희들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물결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정작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이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자기의 위험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마치 믿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믿음 없는 행동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도 5천 명을 위해서 뭔가 먹이고 뭘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뭔가를 잘못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순전히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아니, 미리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상황 판단을 해서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거기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지나면 더 어두컴컴한데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행해.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비서를 예수 안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비서하면 그거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것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저 그렇게 예수의 12제자처럼 그냥 이성적으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 안에는 최소한도로 믿음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인간의 이성과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 그냥 상황 판단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미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믿음은 없고 자기 확신이 강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계획이 가장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주식에서 이만큼 1,000억 원을 벌었는데 야,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어, 이렇게 이 종목을 사,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오죠.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1,000억을 벌었는데 누가 나한테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뭐예요? 자기 확신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막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도 신이 나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그런 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이러한 전통이 내 마음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으면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내가 했던 방법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모범도 되고 내 가정이 모범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꽤 나아 보인다라고 괜찮다라고 여겨질 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 자기 확신이에요. 이건 제가 아마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타가 인정할 것 같아요. 저는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정도면 잘 나가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깨뜨려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성도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슨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이 사람들 빨리 흩어져서 동네로 가서 먹을 거 사서 먹어야 되고 잠잘 자리 마련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확신에 찬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누가? 너희가. 그런데 이 12제자들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 그래 니네들의 의견이 그래? 니네들의 확신 방법,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시 방법이 그래? 이게 해결 방법이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한번 해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엉뚱하게 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가서 호텔방도 잡고 음식점 예약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거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니 돈만 있으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다 해결되는 건데 뭐가 더 필요해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계속 인간적인 생각,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자기의 이성이고 과학이고 경험이에요. 합리적인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곧 떠나가면 자기의 사역을 이 12명이 이어갈 터인데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줄 모르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 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참 큰일 났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날 텐데 세상을. 아직도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이성과 과학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책망 아니겠어요? 아니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이끌고 나아갈 것인가 하면 여러 다른 외부 단체 컨설팅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네.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현장은 그러한 것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천 명, 한 2만 명 된 무리를 지금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빈들. 구약 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광야라고 번역했어요. 빈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그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과 함께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배고파 하는 사람도 없고 잠자리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어 가지고 와봐 하고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이 받은 걸 가지고 또 5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배부른 곳이 뭐냐?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왔으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 먹고 입고 이런 거 쓰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는 뜻 아니에요. 번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고 요란하고 해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배불림을 받는 곳이 이곳이고 교회고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고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 빈들 광야를요,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들을 인도했다, 그거를 교회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육로로 가면 일주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거기에 두었을까? 그곳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곳이지만 여러분들 광야 생활 40년 그러면 틀에 박혀서 다 고난의 현장에,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 광야에. 아니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먹을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40년 동안 지나는데 그들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까지 와서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마치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를 이야기한다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 교회가 전통적인 무슨 장로교, 침례교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마다 교회까지 와서 세상적인 것으로 헐떡거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체험받으려고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왈가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풍성하게 얻고 충만하게 얻고 배부름을 얻고 체험하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제자들은 상황 판단을 자기 이성과 머리와 과학과 경험으로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 5천만 원짜리 도자기인데 애들이 그만 실수로 깨뜨려 버렸어. 그러면 애들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죠? 누구를 가장 먼저 볼까요? 예? 엄마나 아빠 얼굴이에요. 이거 깨졌고 안 깨졌고 이건 둘째 문제고, 엄마 아빠를 얼굴을 봐가지고 엄마가 화가 많이 났다, 그럼 엄마가 운다, 그럼 따라서 울어. 예? 뭔지도 모르고. 이 상황을 보고 아이들은 깨진 상황을 보고 절대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누구를,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가 지금 화가 났구나, 엄마 아빠가 웃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5천만 원짜리 깨뜨렸어도 엄마 아빠가 야 영철아 괜찮아 다음에 또 사지 뭐, 이렇게 하면 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주님이 슬퍼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어서 괜찮아라고 웃고 평안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서 웃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도 상황 판단을 이 현실을 보고 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하는 엄마 아빠의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평화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고 사랑의 주님을 발견하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따라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새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에 기준을 삼고 목표를 삼고 평가하고 뭘 하지 마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상 염려로부터 떠나도록 불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